사도행전 6장을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들을 뽑게 된 그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구제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뉘어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을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뭐라 그럴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뭔가가 조금 언어도 다를 수 있고, 아무튼 뭔가 생활 습관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주로 친하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전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유대에 있는 과부들은 다 구제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사도들이 일부러 빼지는 않았겠지만 그쪽의 상황 파악이 아마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과부인지 가난한지 어쩐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제대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왜? 사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어려운 과부들이 있는데 왜 저들은 돕지 않는 거야?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돕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뭔가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은혜롭고 평화롭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하던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 위기가 발생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따로 나가서 교회를 만들고 헬라파 유대인들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그런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소외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섭섭함을 느끼고 속상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100%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을 귀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100% 공정을 귀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인약함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핸드폰 요금을 2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학생들까지는 조금 지원하지만 40, 50 세대들은 2만 원씩 주는 핸드폰 요금제도 지원받을 수가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지요. 그것을 보고 어떤 신문에서는 우리가 세금 내는 기계냐라는 기사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주로 40대, 50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들이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 어떤 그 나이대인데, 우리가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기계냐, 이런 불만이 제기된다라고 이렇게 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평하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1차 이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재난금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받는 사람들은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이게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못 받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착해야 되고, 교회는 천사 같아야 되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교회도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천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들도 똑같더라. 교회 가보니까 뭐 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대. 아니, 실망했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 뭐 있냐면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온 거죠. 그런데 왔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그런 문제들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참 안타깝고 회개하고 반성해야만 돼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실망한 사람들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고 겁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나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우리가 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왜 그러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은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더 큰 문제들을 만나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된다. 우리 형님이 군대에 갔는데 공병대에 갔어요. 쉽게 말하면 공병대가 뭐냐면 전쟁이 나면 다리 무너지면 다리 찢고 뭐 하고 막 집 올리고 막 이런 막노가대 하는 게 이제 공병대예요. 그러니까 마냥 거기서 땅 파고 막 그냥 다리 만들었다가 뭐 뜯었다가 막 그런 거 훈련하는 그런 군대를 갔는데, 옛날 군대는 매질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곡괭이자루 빼가지고 그냥 머리든지 뭐든지 그냥 두들겨 패갖고 온 몸이 그냥 막 멍들 정도로 맞고 막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옛날에 3년씩 했어요. 지금은 2년 정도 하지만 옛날에는 3년씩 했어요. 그런 군대 생활, 군기가 팍 들어있는 그런 군대 생활을 하고 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세상에서는 껄렁껄렁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썽꾸러기로 살았는데, 정신을 바짝 군대에서 잡아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정신을 나가고 제대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정신을 갖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 못할 일이 없겠다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제대하고 살다가 보면 그 군기가 다 빠지지만 그 상태에서는 그런 믿음,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 다른 형님도 이렇게 포스코에 군대 제대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포스코에 있는 그 면접관이 집 지어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 지어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됐으면
너 집 안 집었는데요? 그럴 텐데 군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집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몇 채나 집었냐 그러대요. 저 수십 채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이도 젊은데 뭐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집을 수십 채나 짓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지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파고 나무까지 올리고 집 짓는 거 군대에서 수십 채 지어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더니 합격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인 정신이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 문제들을 어떻게 돼요? 자가고 예전에 그런 일도 겪었는데 이까지 그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힘, 능력, 자신감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큰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쓰러지느냐,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 개인도 더 성장하고 교회도 더 성장하게 되고 사회도 더 성장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교회에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리가 처음부터 교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단들이 먼저 등장해가지고 요거 이외에 있는 성경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다 부인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것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만 성경이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단을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으로 비판하다가 보니까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쌓여져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이단들이 먼저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적인 증거들을 막 모아서 대다가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정통 교리가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어떤 도전이 있으니까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우리가 올바른 게 요거야 그건 틀렸어 라고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게 온 거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건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시내의 물에서 죽어있는 물고기는 배를 등으로 이렇게 위로 내밀고 이렇게 배를 다 보이면서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보이지 않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배가 밑바닥에 있고 등 위에 보이면서 그 걸센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려운 점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회나 국가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막 파가 나뉘어져요.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파가 나뉘어지고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개인만 살자라고 하면서 막 나쁜 짓을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자기만 잘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는 딱 옛날에 이스라엘 전쟁이 탁 터지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딱 모든 걸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갖고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 자기가 하던 일을 학급도 뭐고 다 준비시키고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싸우겠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물론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또 비행기 표 끊어갖고 외국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행기표 살 수도 없고 전쟁통에 얼마나 빽이 있어야지 사겠어요? 얼마나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어쩌든지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망해요. 그런 회사도 무너질 것이고 그런 나라도 망하고 그런 가정도 망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이 힘을 똘똘 뭉쳐갖고 이걸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그렇게 가족들끼리 막 분산돼서 싸우면 그 가정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가족 간의 어떤 파정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모여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눈물을 모으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고 사회가 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나이 드신 세대들과 나이 들지 않는 세대가 갈등하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을 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등을 하고, 아무튼 그냥 온 천지의 갈등 구조가 가득 쌓여 있는 곳이 이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득을 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피해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강한 사회 구조가 아닌데,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언론이, 여론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데 흔들리면 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자꾸만 여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흔들리니까, 같은 국민들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정지하면 네 탓이나 내 탓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성숙한 시민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응집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냥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그냥 우리 한번 도와줄게 해보자 라고 하는 가족인지,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족인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아이고 나라도 좀 힘이 돼야지, 나라도 좀 보탬이 돼야지, 내가 좀 어떻게 정말 화해시켜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 갈라서 가지고 그냥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또 나는 가정의 일원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회사에서도 노와 사가 그냥 막 충돌하면 싸우고 있잖아요.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이가 가로막혀서 소통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는지 화평케 하는 자가, 화해하게끔 만들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작은 예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엄청난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종교,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의 역할입니다. 이 사회가 갈등, 분열 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끔 정신을 바로잡아 주는 것, 마음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것이 종교가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죠. 종교가 사회통합의 역할에 앞장서고 기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종교가 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어때요? 형제고 자매인 거죠. 영적인 형제 자매, 하늘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살아가다가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나오지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 갈등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어줘야지만 가능한 거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가정에서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사회 갈등 구조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유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알게 모르게 갈등 구조 속에서 분열 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